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성가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우리가 대강절을 맞고 있는데 성탄절 전에 4주일을 우리가 대강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촛불을 매주 켜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촛불이 켜졌나 아시나요 혹시? 네? 신경도 안 쓰시고 켜지들 많이. 우리 대강절 첫째 주부터 하나씩 키는데 이 보라색 초가 3개, 그리고 핑크색이 하나, 그리고 흰 색깔이 하나,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기 한 주마다 하나씩 켜서 나중에는 성탄 절날 이제 다 5개가 다 켜지게 되는데 나름대로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색 3개는 사랑과 소망과 평화에 대한 의미가 있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핑크 색깔이 켜졌어요. 이 핑크는 뭐를 상징할까요? 네? 뭐요? 기쁨. 네, 맞습니다. 이 핑크 색깔이 화려한 핑크이기 때문에 이 기쁨,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핑크 색깔 촛불이 켜져서 기쁨을 상징하기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기쁨 충만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쁨 충만한 얼굴은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3가지 뻐가 있어야 된다. 3가지 뻐. 무슨 뻐죠? 기뻐, 이뻐, 바빠. 바쁘다 바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소망과 구원받은 사람들도 기뻐해야 되고, 영생을 받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뻐해야 돼. 이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마음도 이뻐해야 되고, 또 몸가짐도 예뻐해야 되고, 그다음 기쁘고 예쁘게 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바빠져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뻐, 바빠, 이뻐,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뻐입니다. 기뻐하면은 얼굴에 뭐가 생기죠? 기뻐하면은 스마일. 기뻐하면은 예뻐지고, 예뻐지면은 바빠지고, 오라는 데가 많아서 이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 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잠언에서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을 통한 그 기쁨에 대한 가르침, 마음의 즐거움에 대한 가르침, 이 잠언에서 지혜서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으로 안내해주는 이 지혜서 잠언에서 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저게 실수로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좋은 너무 좋아서 이 2번이나 써졌네요. 컴퓨터가 실수된 것 같은데, 이 기쁨에 좋은 약이 된다. 치료에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이 잠언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말씀의 복음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저 잠언이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죠? 500년? 600년? 최소한 예수님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전에 솔로몬이다. 자, 다윗의 조상에서
다윗의 아들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저 잠언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정말 요즘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15초 동안 웃는 웃음이 이틀 이상을 연장을 시킨다. 사람의 수명을. 환자들도 한 연구입니다. 그러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 같은 웃음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 NK세포,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하는 그 NK세포를 5분 동안에 1000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NK세포의 그 활발한 활동을 도와준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기쁨, 이것이 좋은 약이 된다. 이 오래전에 솔로몬이 해온 그 잠언의 내용이 오늘날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통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울고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그만 울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느니라. 이것도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될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같은 능력이 되지만 이 기쁨이 많은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고, 또 기쁨이 많은, 웃음이 많은 회사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 생산성을 40%에서 많게는 300%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그 같은 부서인데 한쪽은 서로 웃지는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부서, 이쪽은 뭐가 이렇게 좋은지 늘 웃음이 가득한 부서. 둘을 생산성을 비교해 봤더니 웃음이 많은 부서가 40%에서 많게는 300%까지 향상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웃음, 즐거운 마음,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곧 힘이고, 마음의 즐거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힘과 능력이 되는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약도 되고 또 힘과 능력도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과 웃음은 죽는 사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아직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OECD 중에서 최고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아내도 가출을 하고 도와주던 형제들도 돈을 돌리고 외톨이가 되고 갈 길 앞뒤 옆 다 막힌 자기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이제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날 한강에 가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몇 번 결심을 하다가 드디어 그 한강 다리, 그 추운 겨울날 한강 다리에 다리를 딱 올려놓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하는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그걸 포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아시나요? 추운데 지금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날 풀리면 떨어지시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말 자기는 심각한데
그래서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리를 올려놓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지금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 그러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웃음이 픽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올렸던 다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실화인데 이분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는 실화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즐거운 마음, 그것이 목숨까지도 살리는 그 같은 즐거운 마음, 기쁨, 웃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4장에도 그렇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까? 그래서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기뻐하는 방법 한번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요일 한번 해보세요.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그 다음 월요일은 월등하게 웃고, 그 다음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소리 크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금방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끼가 뛰듯이 날뛰듯이 웃고. 그렇게 되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웃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지.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 자, 우리 두 번째 가르침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 고난, 문제,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출판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책 중에 하나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신앙심이 좋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사람에게 왜 bad thing, 나쁜 일들이 환난과 문제과 고난이 왜 찾아올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곤 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그 문제와 환난과 고난에 그냥 기가 죽어버려. 아예 포기, 자포자기, 절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와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 낭망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이 문제가 찾아왔구나, 이 환난이 왔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 문제와 싸우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걱정하며 근심하며 머리에 수건을 딱 둘러매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과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시작. 환난이 왔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걱정 근심하며 싸우는 것도 아니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라.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문제를 극복하는, 또 환난과 문제 앞에 보이는 태도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그 뒤에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뒷구절의 말씀인데, 저 환난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이 들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이렇게 쥐어 짜는 그때 이 들립시스를 쓰고 있는데, 그 환난의 의미가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막 즙을 짜는 듯한, 우리 이 땀과 피와 그 같은 눈물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 그것이 바로 저 환난입니다.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라 눈물, 이 땀, 이 피까지 그냥 쥐어 짜는 듯한 그 힘든 고통이 바로 이 들립시스. 그 같은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저 인내는 헬라어로 이 카우코메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카우코메다가 저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인데, 그 같은 포도즙들로 따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다의 그 헬라어 원어가 카우코메다.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그냥 씩 웃고 말고 많은 즐거움이 아니라, 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쁘는,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것이 본문의 카우코메다, 즐거워하다의 뜻입니다. 이 같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오는데 나한테 환난이 찾아왔어 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정도로 그 같은 즐거운 마음이 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이제 그 네 가지 그 고리,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그 네 가지 고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포도즙들에서 쥐어짜는 듯한 그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래 참게 됩니다. 인내하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오래 참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뭔가 이렇게 증명된, 드러난, 증명된 가치와 특징.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증명된 특징과 그 사실들, 그거 이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내는 그와 같은 잘 연단된 성품과 인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저 연단을 캐릭터, 성품과 인격으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오래 참는 것을 갖다주고,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같은 성품과 인격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써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신앙이 되면은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이 소망은 현재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현재, 오늘날의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미래의 하나님, 회복에 대한 그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지금 직장과 일터와 사업이 어렵더라도, 지금 잡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히려 오늘날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장차 치유하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완치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지금 나사로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이야. 그 소망이 또한 오늘날의 질병으로부터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같은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 오늘날의 어려움과 환난, 박해,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 또 그 로마 황제들의 핍박, 그 끔찍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의 그 성도님들은 미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굳게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의 고백은 이와 같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백과 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그 장차 미래에 올 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앞으로의 올 그 소망과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날의 환난과 핍박과 또한 박해를 극복하였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앞으로 올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기쁨에 대한 가르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성탄, 거룩한 탄생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것은 날개 달린 것, 지느러미 달린 건 지느러미 달린 것, 네 발 달린 건 네 발 달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네 발 달리고 날개 달리고 지느러미 달린 것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또 받자, 그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해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이 그만 쫓아버립니다. 그 불순종, 그 사랑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큰 깊은 간격이 놓이게 됩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깊은 간격.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 죄된 인생, 무엇인가 이 사회적인 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같이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첫 번째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한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말씀이 그쳐지는데
그 400년의 공백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의 침묵,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메시지,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이 선행, 착한 행동과 구제와 철학과 어떤 이 도덕이나 이런 걸로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준다라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탄생,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에서 얼굴을 내려서 오라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예수하라.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곧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 우리 성탄 드라마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의 탄생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 동방 박사들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아기, 그 아기가 잉태한 소식을 듣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기뻐서 뛰놀더라.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이게 아기 예수를 잉태한 소식을 듣고 자기 사촌인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 마리아의 잉태한 소식을 듣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의 예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16살 때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부농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 집에 있던 그 농노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19세기 러시아의 혼란한 속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농노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버지를 16세에 잃은 이 젊은이가 마음에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뭔가 투쟁과 이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젊은이가 결국은 체포가 돼서 28세의 나이에 체포가 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다리다가 8개월 후에 드디어 사형 집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형 집행되는 그날, 그 순간에 극적으로 마치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이 사람이 구출을, 그 형이 취소가 되고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그 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살아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어렵게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